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여러 다양한 그러한 교회들의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세워지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48장 12절 보면 거기에도 주님께서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8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아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는 그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만족하게 받으신다는 그러한 증거로 주님을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살아노라. 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걸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입지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내 환난을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어려움을 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받는 핍박을 감소시키고자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잘 받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잘 받는 사람이고 나한테 갖다 뇌물을 주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고 또 뇌물이 통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일을 해보면 맨입으로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 말하기는 기름을 쳐야 된다. 그 말.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쳐야 부드럽다. 말은 맞죠? 기계가 잘 안 돌아갈 때는 기름을 쳐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는 기름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어떤 거 있었냐면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일본 시대에 그 황제 숭배 그것에 거절해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gat히고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 교회도 바로 그런 황제 숭배에 절하도록 그런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같은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궁핍도 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궁핍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 똑같이 나처럼 살면 괜찮은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내가 궁핍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궁핍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생각할 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 어려움을 아십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왜 이럴 때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저는 그전에 어릴 때 제가 어렵게 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하얗게 내린 눈이 다 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온 천지를 다 하얗게 두껍게 덮고 있는데 그것이 다 쌀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로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거, 궁핍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으면 만나도 내리게 하실 수 있었고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내 궁핍도 한다. 그런데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내가 실상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부유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달에 이자를 못 갚고 다음 달에 전기세를 못 내서 막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참 부자군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속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속 탄 줄 아느냐. 내가 내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걸 궁핍이라고 합니까? 정말 처지가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궁핍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벤츠 타고 다닐 때 나는 디코 타고 다닌다 해서 내가 참 궁핍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궁핍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진짜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먹는 양식까지도 어려운 그런 처지를 궁핍하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닐 때 나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그걸 궁핍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걸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궁핍이 아니라 사실은요, 무엇을 먹어야, 저녁기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옷도 너무나 아주 남루하고. 제가 그전에 미얀마에 가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비료푸대에다가 옷 넣어가지고 새끼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온 걸 볼 때 뭘 느끼겠느냐, 궁핍하구나. 그런 걸 궁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아주 귀한 자기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이 아주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 환난과 그들이 궁핍하도록 놔뒀냐. 주님은요, 왜 그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부자니까. 그잖아요. 부자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실상은 사실은 부유한 자니라.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볼 때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볼 때 부자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참 부자다. 입는 옷도 진짜 싸구려는 안 입고 너무너무나 수백만 원씩, 하기야 뭐 손수건 하나에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 부자이겠죠. 저는 아직까지 안 사봤지만은. 그렇게 아주 돈으로 뭉친, 어떤 날 보면 막 손가락도 그냥 돈으로 뭉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반지를 여기저기 한두 개 낀 것도 아니고 많이 끼고, 목걸이도 그렇고, 옷도 뭐 보석을 그다 막 박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을 부자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참 궁핍한 자구나.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중에 기억에 나오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내 빈곤한 것과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가난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난하게 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진 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다면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당신은 모든 걸 가졌군요.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그가 너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의사사살할까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부자다.
부자는 어떻게 다녀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그런 부자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얼굴 쫙 펴고 내가 부자다 그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다니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 다니느냐? 자기가 얼마나 가진지를 몰라.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뭘 얼마나 가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좀 뜨게 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환난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사실이 아닌데 그랬다고 하면요, 그들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거의 영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해. 고통이 많은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고통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요. 근데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보면요,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를 봐도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었고, 물질적으로 부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최하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선뜻 궁핍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도 좀 풍부를 원하죠. 영적으로 내가 빈궁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세상에 재산을 쌓아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재산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누가 재산을 쌓아놓고 갔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최근의 일로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보면 쌓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살았던 집마저도 새 집이고, 그 할아버지가 타던 차는 누가 고물상에서나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남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부한 자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이 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불타서 없어질 세상에서 얼마나 가진 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부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내가 누구 보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 체면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사는 그런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기죽기 싫죠. 기분이 참 좋잖아요. 내가 친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낫고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쉽게 말해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실까요? 여기도 너무나 이들의 그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이편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누가 교회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교회에 걸림이 되는 건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이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가라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원래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또 환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왜 시험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범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그냥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청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우리 같은 생각에는요. 우리 같은 말이에요. 아주 사단이 주님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도 허락지 마시지. 왜 베드로를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또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옥에 넣을 거에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 그들을 허락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아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당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고 악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락하실까요? 주님께서 왜 허락하시죠?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그 더 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도 참 환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또 앞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까? 책망하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진짜 너희는 부한 자들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이러면 당할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응답이 없는 거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요. 주님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주님 못 들은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처한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들 몇 사람을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채통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욕돌림을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든지 그 가운데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자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그는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채통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킴으로 해서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채통을 지켰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채통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채통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요,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우리는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이 더 신앙 지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환경이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일어나서 기도해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립니다.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이 계셨던가요? 주님이 계셨지요? 그렇게까지는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환경이 좋아지든지 좋아지지 않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나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들어간 일이든 밖에 나온 일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믿는 사람으로서 채통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 7교회 보낸 편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항상 이기는 자는, 승리한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다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고 이긴 사람만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결국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감사한 것은요, 지금은 제가 그런 큰 소리를 못 쳐요.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쳐. 말이 씨된다고, 우리나라 사람 속담에 말이 씨된다고 나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못 해. 근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새로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대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때는 모든 것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또 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진정으로 부한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부한 자들입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만큼 봉사 안 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아주 자부심을 가질 만큼 부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얼마만큼 가지면 부한 자들입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죠?
실상은 별거 아니에요. 지구본 갖다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조그만데, 거기서 한 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또. 아주 적은데, 땅 몇천 평 가지고 부자라 그런 사람 많아요. 몇만 평 가지고. 근데 큰 지도가, 적은 지도 갖다 놓고 보면 몇만 평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벌써 은하를 한 개씩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가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주님께서 너희는 실상은 사실은 부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다네요. 북한 사람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냐면, 남한에 내려가면 다 내 거다 그런대요. 남한 내려가면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산대요. 그런 즐거움이 산대요. 북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한 자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도 있고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믿는 자들로서 그 채통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길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듣고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